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60페이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pun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속에 있는 오늘 제자의 모습들처럼 우리 두려워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절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보통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반려동물들이 목줄을 채우고 우리 입마개를 하고 막 산책을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마당에다가 또는 밖에다가 개들을 풀어놓고 키울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네마다 큰 개들이 무리지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조그만 강아지 있죠. 그것도 짖으면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옛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겁먹지 않고 용맹히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소년 때부터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켰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혼자 다닐 만한 나이가 되면요, 소년들을요, 숲속에다 혼자 보내요. 다음 날까지 우리 있도록 거기서 잠을 자고 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년들은요, 야생동물 틈에서 그 위험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다 멸종해갖고 야생동물 위험한 맹수들이 없는 산도 아니고 우리 맹수들이 항상 있는 그런 산에 소년 혼자 들어가갖고 밤을 새우고 온다는 것은요,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곰들도 많았고요, 늑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담력 시험을 치를 때 단 한 명도 다치거나 단 한 명도 우리 죽는 소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 이유는 참 간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소년 모르게 소년이 아버지가 몰래 따라가서 밤새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지켜주는 아이는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도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도요. 함께 타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안전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분명 큰 위험을 맞닥뜨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을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어떤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큰 광풍이라는 우리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큰 광풍이 몰아닥쳐서 막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해서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그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타이타닉호처럼 우리 배가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입니까?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입니까? 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죽었나요?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긴 하였지만 아무도 죽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요 바람을 꾸짖고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가요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떠한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요, 바로 돈이 없을 때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우리 월급 때는 분명 월급을 수령 받았지만 우리 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이럴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건강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건강을 잃어버려 입원을 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사건, 사고에 내가 얽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야만 할 때, 또 새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처음 보는 선생님과 처음 보는 아이들과 만나러 가야만 할 때, 우리 낯선 환경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두려움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우리 그럴 때 보통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것이 없으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세상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미지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몰라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막 찬양을 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끼어들어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된 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끼리 부딪혔을 경우 우리 상대방과 나의 과실 중 우리 상대방의 100%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웬만해서는요, 우리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듣기로도요, 사고 중에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사고가 나면요, 어떻게든 나에게 있어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동차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보통 병원에 누워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수리비가 얼마나 올까? 병원비가 얼마나 올까?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전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면 충돌로 인해서 우리 제 차만 수리비만 730만 원가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부딪혔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고 가운데서도요, 우리 제가 끌고 있었던 소나타 차량이었는데, 제가 끌고 있었던 승용차는요, 무옵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어백도 없고요, 우리 옆에 커튼 에어백도 없고, 그래갖고 사고가 나면 보통은 상대방 차량을 보니까 에어백이 터져갖고선 유리창에 보이질 않았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잘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면 충돌로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요, 우리 그 사람은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저는 에어백도 없는데 전혀 다친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걱정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갖고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 상태고 우리 중앙선을 침범해 갖고선 정면 충돌로 제 차를 박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저는 그냥 치료만 받고 나오면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광풍처럼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분명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삭이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자면요, 당시 이삭이 살던 곳은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요, 수확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삭은요, 기근이 들자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어떻게 하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될 수 있느냐?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우리 믿음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되길 내가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이요,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도 많이 바라고 원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안전할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라도 우리 풍랑이 일면요, 거봐, 안 되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보면요, 그것은 믿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만 있다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그 믿음만 있으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제자들이 배에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요, 확신만 하다면요, 우리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옆에 메시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요, 확실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두려워하였고요, 그들은 풍랑이는 바다처럼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희들이 그 믿음이 확고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능치 못할 것이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확실하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는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에게 풍랑이, 광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요동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서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겐 불가능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이 오늘 말씀처럼 잠잠해지고 사라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내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요, 우리가 오지에 떨어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로 수송될 때 우리 섬에 떨어져 풍랑을 만나 섬에 떨어져 뱀에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미지 세계에서 미지 환경에서 그는 분명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뱀에 물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단 한 번도 요동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상황이 풍랑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지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불가능으로부터 가능케 만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함을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절대 요동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요, 바꿈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요, 오늘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요,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어려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처럼 어려움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다 도저히 안 되자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보면,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너희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도요, 우리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요, 어떤 상황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면요, 그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발 상황에 흔들리고 우리 모든 환경에 흔들려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